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양,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양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 양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또 양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양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양이 어떻길래 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양이 어떻길래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건지. 물론 아빠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또 잘 따르고 그런 사람도 못 되지만, 그러고 싶다는 마음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주일날 말씀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약간 넌센스 퀴즈야. 사실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의 반대말이 있어요. 양의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세상 어떤 학문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양과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이를 찾아봤어. 왜냐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빠한테는 어렸을 때 좀 들었던 단어지, 사실 일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지 않아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그 늑대라는 말을 일이라는 말을 썼고, 뭐 동화라든지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것에서 늑대 대신에 일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어쨌든 늑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과 늑대, 양과 일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치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말처럼. 양 하면 양의 반대말은 일이처럼, 일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뭐 늑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양과 일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아빠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10구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늘 다 나누지는 못했고 그것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양의 옷, 양처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우리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그 좁은 문, 너희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그 천국에 가는 길이 좁은 문을 가는 것처럼 그럴 텐데, 요 얘기가 나오면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한 좁은 문 갈 때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양이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양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일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가 되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정말 그 좁은 길, 좁은 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이제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이들 같은 녀석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도 이 표현을 쓰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것은 마찬가지로 미혹한 어떤 사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것은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가
정말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면 생각나죠. 어떤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적인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꾼, 가짜 목자는 그 이리가 오는 것을 어떤 공격들이 오고 그러면 양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막 이리들이 양을 물어가도 지키지 못하는 목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양과 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이리와 같은 자들이 좀 하나님의 그 양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아끼지 않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양과 이리를 이런 의미에서 약간 반대말처럼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요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리와 양의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양은 착하다. 이리는 착하지 않다. 사실은 우리가 양이라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착하지도 않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온전히 거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니까 그렇게 어떤 우리의 행위로는 양과 이리가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와 양의 차이는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켜줄 목자가 필요하고 이리는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늑대들은 목자들이 필요 없어. 자기네들끼리 걔네들이 무리지어 생활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어떤 목자에 길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구나. 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리가 아닌 양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양이 되어야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재미있게 양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대공원이나 동물원 같은 데 가서 그 양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양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으니까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싶고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은데 양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양이 어떤지를 알아야 양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양의 특징, 특성,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아주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아주 재미있고 좀 유익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특징. 양은 첫 번째로 눈이 나쁘대요. 아빠도 눈이 나쁜데 우리 준수도 눈이 나쁘고 엄마는 이제 눈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눈이 좀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눈이 나쁘니까 이 양들은 아무나 쫓아다닌대요. 목자를 쫓아다니는데 목자 비슷한 종류의 뭐가 나타나면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도 어쩌면 우리가 진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막 여기저기 그냥 이게 좋은 것 같다면 우르르 저게 좋은 것 같다면 우르르 하는 우리의 모습 아빠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아빠와 같이 아빠가 양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잘 속는데요. 그러니까 양치기계라고 준수에 들어봤어요. 양치기계? 양치기계라고 양 무리가 있으면 그 양 무리를 막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끔 이게 인도하는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개가 양들에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목자인지 개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양들의 잘 속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거기 글에 써 있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넘어진대요. 그리고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포유류, 그러니까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유일한 동물.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다리가 약하고 중심을 잘 못 잡는 동물인 거죠. 아주 약한
어떻게 보면 무능한 동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은 중심을 그만 못 잡고 다 뭐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래요. 우리같죠. 우리가 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멋대로 하는지, 와, 이 특징, 멋대로 해. 그렇지, 이 특징도 우리가 양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7번째 특징, 방향 감각이 없대요. 방향 감각이. 우리 준수 약간 방향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참 준수는 우리 양 같은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누가 필요해? 목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네. 준수한테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길을 알려주는 엄마나 아빠가 필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 가장 밑에 있는 마음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연어가 물을 거슬러서 준수가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지 거꾸로 그 오르는 무슨 연어 그 뭐지? 신찬 연어들처럼. 그치? 그런 것처럼 귀소 본능이라는 거거든.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막 몸이 뜯겨나갔는데도 연어가 그 물살을 거슬러 와서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주님을 찾는, 주님을 온전히 찾고 싶어하는 그 기본적인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우리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로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참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9번은 방어력이 제로래가 없다라는 거죠. 잘 넘어지고 일어나면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중심도 못 잡고, 그리고 달리기도 느리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눈도 나쁘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서부터 10까지 거의 다 약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자가 없으면 많이 잡혀먹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갖고 있죠. 이것도 어쩌면 우리 같이 약한 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가 되면 다른 동물들은 막 발버둥을 친대요. 근데 양만이 유일하게 그냥 온순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그 글에 써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특징들을 쭉 보면서 아빠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양은 아빠처럼 참 무능하다. 근데 주님께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능한 거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무능한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면서 아빠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이 강하셔서 내가 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밑바닥 아니면 나의 어떤 본성은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고 능력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원죄 때문에.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무능함은 양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이 양의 특징을 보면서 아빠가 내린 결론은, 양에게는 이제 첫 번째 대지인데요. 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꼭 아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말씀인데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제 양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대지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양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양은 되게 거룩할 것 같고, 양은 되게 온전할 것 같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양이 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대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양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은 양 자체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릇 행한다라는 거죠. 잘못 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 같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고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은 양 자체로는 소망이 없는 거야. 양은 어쩔 때 아주 소망이 있어요. 양은 목자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을 때. 그래서 아주 잘 보호함을 받고 하면 양은 그 알죠? 울이라고 하는 거죠. 울은 뭐냐면 양털로 실을 만들어서 천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그 재료로 하는 것을 울이라고 그래. 그게 어떤 아빠가 사실은 뭐 천 쪽에서 옷 쪽에서는 잘 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엄마 울 옷 이런 거 진짜 천연 울 이런 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엄청 고급 옷에 속한단 말이야. 아주 귀한 옷에. 그러니까 늑대나 이런 거에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막 그냥 그 늑대의 이리의 먹잇감 정도 되는 양은 별 의미가 없지만 목자의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털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아빠는 뭐 즐겨 먹지는 않지만 양고기도 막 우리에게 주잖아. 양이 우리에게 맛있는 양고기도 그런 것처럼 털도 주고 고기도 우리에게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는 이 양이 그 목자의 도움을 잘 받으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 자체는 소망이 없지만 목자한테 보호함을 받는 양은 너무너무 좋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빠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양 자체로는 잘못된 행동도 하고 지멋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가 그 쉴만한 물가도 인도해 주기도 하고 푸른 초장 우리가 뭐 양들이 이제 주로 풀을 먹잖아요. 그 풀도 먹을 수 있게끔 목자가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자가 있는 양은 너무 좋은 거고 우리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상황들, 어떤 관계들로 사람을 목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고 발견할 수 있어? 천국. 천국에서도 물론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이끄는 것처럼 그 이끌음을 우리가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알겠죠? 아멘. 자, 그 다음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셨다. 참, 이 대지는 뭐 좀 이상한 경험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야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이해되는 말씀을 가지고 대지를 적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대지를 먼저 이렇게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셨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주셨어.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타이핑을 했어. 그러고 가서 이걸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고 조금 고민을 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께도 물어보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레마로 주시는 단어들을 쫓아가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양 자체는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 자체는 온전하지도 않고 양 자체는 하나님을 막 따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런 예수님께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준수는 어린 양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니? 온순함. 그치, 온순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네. 하지만 아빠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아빠는 어린 양 하니까 제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제물이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 물론 어린 양만 가지고 제사를 한 건 아니지만 주로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죄를 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린 양 하면 제사가 떠올랐어. 어린 양 하면 예배가 떠올랐고 어린 양 하면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어린 양이야.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준비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을 때 쓴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아까 아빠가 1번 대제에서 말했던 양과는 좀 다른 거죠.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흠이 없는 양이야. 아까 말했죠.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야. 아무 어린 양이 아니야. 그 자기가 이제 양을 키우면서 낳았을 때 아무런 흠이 없는 양.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털에 뭐 거뭇점 같은 게 있어도 안 되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거든. 특히 대속죄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기 위한 죄를 지을 때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 때는 흠이 없으신 분을 말하는 거야. 그 흠이 없으신 분이 흠이 있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되게 좀 곰곰이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미 때문에 양이라고 하셨을 것 같고 왜 두 번째는 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양이 되길 선택하셨을까? 자, 성향적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양보다는 이리에 가깝죠. 어떤 것 때문에? 아까 양은 뭐라 그랬어요? 아주 무능하다 그랬죠. 이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주 능력이 많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능력으로 면을 봤을 땐 예수님은 이리에 가깝죠. 물론 이리도 상대가 안 되죠. 이리는 그래봐야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뭐 괴롭히기나 할 줄 알지 뭐 그걸 능력이나 할 수 있냐. 사자랑 만난다 생각해봐. 늑대가. 호랑이랑 만난다 생각해봐. 아주 큰 코끼리랑 만난다 생각해봐. 그러면 늑대는 힘도 못 쓰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뭐 대단한 능력도 아닌데 어쨌든 능력이 있냐 없냐로만 보면 이리에 가까우신, 능력에 가까우신, 사자에 가까우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어린 양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의 의미로 양 되시기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 중에 유일하게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대속죄, 죄를 위해서 희생당해야 되는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두 다 흠이 있고 모두 다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흠이 없는 유일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말구 위에 오신 것부터 몫으로 사셨던 거 또 3년 반 동안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셨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뭘 보여주시길 위해 하신 거라고 정말 양대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을 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양 되기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아빠가 묵상했을 때는 우리에게 진짜 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의 모습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정말 완벽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빠 왜
굳이 그렇게 양까지 되시면서 왜 양까지 되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셨을까요? 라고 준수가 아빠한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진짜 양이 되어야지만 진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지만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잖아. 이 땅에서 사실 때에는 정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잖아. 그런 것처럼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양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완벽한 목자의 모습. 왜냐면 진짜 좋은 목자는 어떨까? 어떤 목자가 실력 있는 목자일까? 양을 아주 잘하는 목자. 양의 그 약함들을 잘하는 목자. 아까 전에 막 그랬죠.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아주 그냥 뭐 부족한 투정인 그 인간, 우리 그 모습을 그 30년 정도를 사시면서 완벽하게 경험하신 후에 물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모두 경험하신 후에 정말 우리의 완벽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들이나 우리의 힘듦들을 완벽하게 하시잖아. 아빠 생각에는 아빠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엄마인 것 같아요. 또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마음을 제일 많이 잘 알죠. 어느 누구보다도 나랑 친하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아빠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내 마음을 잘 알고 날 잘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나와 중재해 주시는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빠 마음을 잘 알죠. 그러니까 아빠가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어디로 찾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을 예수님을 잘 이해해 주실까? 잘 못 이해해 주실까? 이해해 주셔. 이해해 주셔. 근데 이해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힘듦도 알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완벽한 정말 이 사자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 아버지 이 고난을 좀 고난의 잔을 그러니까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도 하셨어. 물론 결론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결론은 지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는 그만큼 우리가 겪는 아픔처럼 그 아픔을 어린 양으로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럼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빠의 말이 아니야. 물론 준수는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빠를 너무 믿기 때문에 아빠 말을 듣고 따르고 이렇게 배우고 하지만 사실은 준수가 조금 더 크면 해야 될 일은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라 준수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목자가 양인 준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준수가 배워야 돼. 아빠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적도 있고 더 큰 아픔을 경험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는 남은 인생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따라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기도로도 만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로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로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 내어놓고 정직하게 내어놓고 나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